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들어가는 것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리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또 목요 여성 예배도 제가 하고 가끔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또 무슨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자리 중에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저는 이 수요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제 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저녁 먹고 집에서 이 과일 한 쪽 먹으면서 쉬면 딱 좋을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한 몸을 끌고 이곳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또 어떤 분은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러면 네 해놨다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괜히 한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님 당신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탈북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 청년 한 명이 이제 미국으로 한 2달 정도 영어 연수를 하러 오게 되는데 조금 일찍 와서 LA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LA에 숙소를 좀 구해줄 수 없겠느냐, 한 열흘 숙소를 좀 구해줄 수 없느냐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은 다 LA고 얼바인이고 다 거기서 고기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구해달라 해서 제가 사실 막 이 티마에도 알아보고 또 산타모니카에도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숙소를 좀 구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여름 기간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제가 LA까지 라이드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걸 못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 청년이 이 라번이라는 곳에 있는 그 대학에 2달 동안 그 영어 연수를 국가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에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어 연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6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격려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라번이라는 곳에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25살 먹은 제 아들하고 동갑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혼자서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함경남도 신포랍니다. 함경남도 신포는 어디냐면 이 강원도 위쪽 동해 쪽에 있어요.
근데 보통 그쪽에서는 탈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압록강이나 또는 이렇게 국경 쪽에서 보통 탈북을 많이 하지, 신포라는 곳에서 탈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탈북을 하게 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얘기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이제 자기 집인 그 시골이었고 읍내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기 기숙사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 텔레비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이 형제도 그렇게 아주 가난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머니가 사업도 하시고 이런 중산층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다가 한국 방송이 잡힌 거예요. 강원 MBC가 잡힌 거예요. 강릉 MBC인가 하여간 그게 잡혔어요. 그런데 그 TV가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남한 방송이니까 그거를 소리를 죽여놓고 몰래 이제 그 방에 몇 명이 시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게 선전 방송하는구나. 우리 북한 사람들 보라고 선전 방송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몇 번을 봤는데 그때가 마침 눈이 한참 많이 내렸을 때인데 방송을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느 길은 막혔고 뭐 어디는 통행이 어쩌고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런 거를 방송을 거기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선전 방송인데 저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해야 되나?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선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더래요. 그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남아가지고 안 잡히면 안테나 위에를 들고 막 옆으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 방송을 계속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의 10년을 준비를 해서 이 청년이 그래서 혼자서 탈북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청년이 남들이 보지 못하던 어떤 것을 거기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 안에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었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 인생이 보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였는데 왜 거지가 됐는가? 이 사람이 거지가 된 이유는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장애라는 단어를 저희가 영어로 disable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인 경우에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냐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부양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누군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갖다가 어디에 앉혀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은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성전에 가면 성전 앞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커다랗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의 가장 첫 문이 바로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23m나 되는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도 다 그 문 앞에 있는 거죠. 여인들도 그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어떤 자리예요?
딱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앞에 딱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구걸을 해주고 도와주고 들어가면서 그래도 마음에 뭔가 위안을 받고 나 좀 선하게 살았지 그러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앞 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놨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듯이 앵벌이를 시키는 조직폭력배가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 일을 했는지 뭐 이렇게 벌은 거에서 얼마를 떼어갔는지 뭐 그런 건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구걸을 하면서 얼마 동안을 있었냐 하면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에이블한 그런 삶을 40년이 넘게 또 그렇게 남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별로 없는 인생을 4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3장 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잠깐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가 본 3절에도 보면 그가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번이나 아주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4번의 원어가 다 다른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또 모든 백성이 그를 뭐합니까?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계속해서 보다라는 게 이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들을 조금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지가 봤다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see,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난 여기 앉았고 너는 지나가고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고 습관적으로 그는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있으니까 누구만 발자국 소리가 나고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저 한 푼 줍쇼 하면서 이렇게 내미는 게 이 사람의 습관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던, 그렇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던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내 앞에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멈춰 서서 이 거지를 쳐다봤는데 어떻게 쳐다봤냐면 주목해서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거냐면 영어로 하면 gaze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에 합당할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뭐냐 하면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바로 이 아테니조, 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거지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괜히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다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거지에게 눈을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서서. 그리고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우리를 보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C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라면 이 블레포는 더 깊이 알아보고
마음으로 보고 눈을 맞추고 보는 그것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Look at us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흘끗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막 딴짓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안 들으면 애 얼굴을 딱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Look at me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 봐! 나를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가 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안 봤습니까?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거 말고 지금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봐. 내 눈을 맞추고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네 시선을, 네가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무도 거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유독히 앞에 서서 뚫어지게 나를 주목해서 보더니 나에게 자기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내 눈을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속에 그냥 지나갈 때 구걸할 때는 동전 한 잎이나 던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멈춰서서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또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속에서 기대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동전 한 입 줄 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금덩이 아니면 은덩이를 좀 줄래나? 이런 생각이, 이 기대감이 이 거지 안에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자, 이제 이 거지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쳐다보는가?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다라는 동사는 또 다른 보다라는 동사예요. 뭐냐 하면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give attentio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선을 붙들어 매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던 그 눈이 바뀐 거예요. 시선을 그 베드로의 눈동자에다가 붙들어 맨 겁니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를 열심히 쳐다보고 고정하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던 거지에게 지금 베드로가 멈춰서서 그를 딱 쳐다보고 눈과 눈이 뚫어지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지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 우리 자매님들이 거의 정신줄을 놓고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송중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인터뷰 잠깐 했던 걸 그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송혜교 씨랑 둘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성경인이라고 그런 거 안 보셨죠? 예, 괜찮아요. 못 봐도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혜교랑 송중기 씨가 키스씬을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찍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독이 이 송중기 씨한테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대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네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는 동안 가장 마음을 들여서 했던 거는 그 상대의 눈에 자기의 시선을 딱 꽂아놓고 절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이 장면을 찍었는데 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찍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장면이 그 장면처럼 로맨틱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마치 이 두 눈동자가 서로 고정이 돼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 쳐다보면서 그들이 바라본 건 무엇이었을까? 이미 거지가 베드로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이 거지에게 Look at me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을 쳐다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성전을 오늘 처음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전에 수도 없이 그 성전 미문 앞을 들락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이 거지는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가 특별히 그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도행전 3장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정말 큰 일이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사건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 2장의 사건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지금 그 전까지 수도 없이 성전문을 들락거릴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충만하게 예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한 번도 들어가서 예배해 볼 능력이 없었던 디세이블한 한 인간을 본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를 기대할 줄도 모르고 그저 동전 몇 잎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목매고 사는 그런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량한 그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눈빛, 그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를 이 거지가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의 눈 안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거지는 무엇을 보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그동안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걷고 내가 뛰고 내가 춤추고 내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절대 내 상황을 보면 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삶은 절대 그런 삶이 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 거지는 베드로의 눈동자 안에서 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 성령께서 지금 그것을 이 베드로 안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비주얼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상황에 그저 맞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성령에게 취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본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그 비전을 본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지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본 사람, 그 비전을 본 사람은요,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나?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선포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더러운 거지의 오른팔을 덥석 잡습니다. 아마 오른팔을 잡았으니까 왼팔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왼팔로 잡아서 이를 뭐해요?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이 거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가 붙잡아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못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일으켜 세우시려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을 써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더러움을 끌어안고 그의 팔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요, 앉아서 꿈꾸는 거 아닙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본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힘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를 끌어안아서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이제 일어섭니다. disable 하던 것이 able해졌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뛰어지고 걸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걸어보던 사람이 앉아서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아 떨고 그렇게 있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냥 막 내가 걸어 내가 뛰어 막 찬양을 하다가 울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미친 사람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 백성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9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는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도 항상 못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그 삶 안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니까 그리고 그의 눈동자를 바라본 거지가 이제 또 뭐를 해요? 또 본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주목해서 그 사람 안에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보고 내 눈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영향력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한 사람 옆에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비전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언제나 하영주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영주 목사님 아마 어쩌면 당시 한국교회에 젊은이들, 그렇게 다 떠나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그런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도 젊은이들이 메뚜기 떼처럼 교회에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걸 봤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은 안 된다고 미쳤다고 말하는 CGN TV도 어떻게 한 교회가 위성을 띄우고 방송을 하냐고 다 장로님들이 가서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걸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 선교지 오지에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다 말씀 전할 수 없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보는 거, 듣는 거, 회복되는 거, 이거를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굴하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일본이 어려워질 상황일 줄 몰랐던 때죠. 처음에 이제 일본 러브 소나타를 시작하신다 그럴 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일본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비행기 값 들여가면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이걸 해줘야 돼?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일본의 열악한 교회들이 다 회복돼서 일어나는 거를 보신 거예요. 보신 거.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EM 청년들 대학부들이 오사카 러브 소나타를 참석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일본이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러브 소나타가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몇백 명씩 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일본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일 안합해지던 게 일본 교회들인데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비전이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추수감사주일 날이었나요? 도착하셔서 이 땅을 바라보고 지은 시가 있어요. 언더우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시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희 땅에 왔을 때, 한국 땅에 왔을 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심포라는 그 탈북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포라는 곳이 하도 희한해서 제가 잠깐 찾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심포라는 지역이 북한 땅에 해방 이후 첫 번째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곳이랍니다. 그곳에 그 경수로 캐도라고 하는 그 경수로 사업 그 단지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이제 사업하는 그곳에 사역자는 없지만 그곳에 의무로 왔던 닥터 박사 한 분이 신학을 좀 공부하셔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컨테이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개신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이북 땅에 북한 땅에 처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전혀 허용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 앞에다가 커다랗고 빨간 십자가를 그 땅에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 표를 세웠는데 그 표가 뭐였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사야 61장 4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신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게 목회자가 가고 난 다음에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해방 전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일으키도록 이 표를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 교회는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업체들이 다 나오면서. 그런데 제가 이 심포에서 탈북한 그 청년, 그렇게 탈북을 하고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그리고 형제는 당신의 고향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고. 제가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카톡도 저에게 주고받고는 합니다. 저는 이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때 처음 세워졌던 이 교회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무너진 곳이 다 일어나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될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시고 사십니까? 어떻게 보시고 사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거지처럼 그 앞에 앉아서 그래서 그저 내가 오늘 먹고 살 2개의 동전님 아니면 그러면 조금 더 괜찮으면 금덩이나 은덩이 대박 하나 터뜨리면 그러면 내 삶이 정말로 괜찮은 삶인 것처럼 그것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사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십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에 눈 마주치고 오늘도 주님께서 Look at me, 내 눈을 봐. 내가 네 삶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 돌리지 말고 내 눈을 맞추고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